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창세기 9장 8절을 읽고 성도님들 9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요, 언약 그리고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잘못된 계약을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한 일 말입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 그럽니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당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걸 사기라 그러고, 원치 않게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은 일방적인 파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이 1년 10개월 전에 LA에서 이 시애틀로 오면서 그 경험을 처음 하게 됐어요. 이 이삿짐 업체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우리 페더럴웨이 지역 시애틀 지역에 있는 이삿짐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그분이 트럭을 가져왔는데 트럭이 큰 거였는데 우리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짐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상 의자라든가 이 스탠드 등 있지 않습니까? 등이라든가 그다음 아이들 뭐 자전거, 운동기구 그리고 뭐 엑스박스 이런 거 뭐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는 우리 차에 싣고 가고 나머지는 뭐 처분하든지 해야겠다는데 그 부장님께서 친절하게도 그래도 걱정 마시라고 제가 해드리겠다고 목사님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작은 차를 한 대 더 보내가지고 그것은 이제 LA에 있는 어떤 업체가 이렇게 잠깐 이 스토리지에다가 맡겨놨다가 그걸 본인이 내려오면서 가져오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짐이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목사라는 것을 그분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이쪽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상당히 이게 뭐랄까 좀 약자예요. 어떻게 한번 싫은 소리도 못하고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영세업자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서로 이제 그분이 직접 가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그걸 가지고 제 짐이 오레곤까지 와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가지고 오신 분과 우리 부장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코스트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얼마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또 이분은 그걸 더 이상 그걸 내고 저한테 그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에게 왔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자전거 타고 싶거나 운동하고 싶을 때마다 아빠 짐 언제 와? 그 부장님 참 나쁘다 해서 우리 있어서 암흑의 X 부장하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세상이 모두 이렇게 돌아가고 운영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성실하게 시행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려고 가면 그 비행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뜨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는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가 지구가 기분 좋으면 그날 2바퀴 돌고 기분 나쁘면 1바퀴 돌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못 삽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정해진 그 날짜에 따라서 이걸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조그마한 약속들과 언약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약속을 막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저 우리 김정은 형제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뭔가를 약속을 해도 기분이 나쁘면은 그 약속이건 협정이건 협약이건 조약이건 다 상관없어요. 막 치우라고 야 동무 하면서 막 그냥 딱 치워버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약속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쁘다라는 것은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처럼 조석변이로 손바닥 뒤집듯이 막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에요. 한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덕분에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9장 전체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부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노아가 언약을 맺었는데 지난주는 인간 노아, 인간 편에서 노아가 지켜야 될 계약 사항들이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 계약 사항들이 뭡니까?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예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돼요. 그것 역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담과 세웠던 그 계약의 연장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이 아담의 계약을 이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는 우리 계약자 두 계약자 가운데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명시했다면은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계약자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세워진 이 언약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하나님과 노아가 세웠던 그 언약이 왜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구조를 살펴보면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교차대꾸법 내지는 역순환법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을 가만히 여러 번 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처음에 9절부터 11절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 A라는 이 표현, 그 다음에 B 언약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네 번째 D 무지개로 그 증표를 13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해 가는데 영원한 언약 16절 하반절 그리고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다 17절 상반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전체가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부터 16절 무지개 증표를 중심으로 반을 딱 접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교차대꾸법이다 역순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고든 웨남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단락으로 저렇게 교차대꾸법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그 단락을 나누냐면요.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8절과 12절과 1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문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 12절, 17절입니다.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점점점점 하고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를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런 구조를 알고 성경을 보면은 재밌어요. 아, 이게 이런 구조구나. 아,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이게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구조 때문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평신도들 입장에서 이런 구조까지 연구하면서 보려면은 안 해도 되고 읽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고 보려면 힘드니까 읽으시기만 해도 되는데, 읽으실 때 한 가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본문 구절 가운데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8절부터 17절까지 사이에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어를 핵심으로 봅니까? 할렐루야, 언약, 이르시되와 연결되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하이라이트 펜으로 이렇게 뚝뚝 치면서 보면요, 몇 번 나옵니까? 9절 언약, 11절 언약, 12절 언약, 13절 언약, 15절 언약, 16절 언약, 그리고 17절 언약, 이렇게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7번이나 언약 하면서 완전한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7번 이렇게 나왔다, 언약 나왔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납니까? 얼마 전 창세기 앞부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7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완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언약을 맺는 이것도 결국에는 지지난주간에 말씀드렸던 리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면서 그 언약을 완전하게 7번 언약을 맺으시면서 완전하게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노아를 두 번째 제2의 아담이다 라고 이런 점에서 노아를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6장 18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6장 18절에 나와서 누구와 처음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바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언약이 나오는데, 이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측 사이의 조약으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으로 구성되며 불이행 시 언약이 파기된다. 그러니까 양측, 이 계약을 하는, 언약을 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 조약,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돼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은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 계약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자르다, 끊다, 새기다 라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게 원래 어원이에요. 바라다, 끊다, 자르다, 새기다. 거기서 파생된 게 계약하다라는 베리트인데, 여러분 이 바라라는 어원이 되는 바라라는 단어의 이 이미지가 가장 잘 반영된 계약건이, 이 계약했던 계약 성사건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창세기 15장 10절, 17절, 18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 짐승을 반을 이렇게 쪼갭니다. 이 자르는 게 아니고 쪼개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건 뭔지 알죠? 이 세로로 그냥 쫙 쪼개는 거죠. 소, 양 이런 것들을 쪼개놓고,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는 않고 놔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화로가 보이면서 그 횃불이 그 쪼개져 있는 고기 사이를 쑥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 베리트, 이게 바로 바라예요. 바라가 뭐라고요?
쪼개고 자르고 이 새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계약, 이 고기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져 있는 고기 사이를 둘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도 여러분 이 신랑과 이 아내가 같이 이 손잡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기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계약하기가 싫어지시죠? 이 계약이라는 의미 자체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어서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계약의 이런 바라, 쪼개다는 이런 베리트라는 이 계약의 의미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도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이게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계약했는데 네가 이걸 어기면 너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게 뭐냐면요, 그냥 보혈을 이렇게 쏙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짐승을 딱 갈랐을 때 그 가운데 흥건한 그 피, 그것을 지나서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계약이 그런 무시무시한 건 알겠는데, 그런 계약 우리가 같이 연장해서 이어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못 지키면 내가 그 곡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이 아담의 그 계약이나 언약이나 노아의 언약이나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심지어는 다윗의 언약이 왜 우리와도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계약한 적 없는데 왜 그게 나하고 연결돼? 나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그걸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이 나의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는 그 언약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내지는 세 명이나 다수가 서로 이렇게 합의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성사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인간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당신이 너와 나와 이렇게 계약 맺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인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명령보다는 좀 더 약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가 약간 명령 같은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과 상관없이 이 계약은 성사된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과 언약을 중심으로 신학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바로 언약신학 내지는 계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신학, 계약신학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계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계약, 신약에 이르는 계약까지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신학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계약이 우리에게 이 효용이 있는 유효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계약의 대상 때문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노아의 계약이 나오는데, 그 계약하는 대상이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까지 나와요. 일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하나님까지 말고 그 중간에요.
너무 가셨어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있다가 아담에서 시작해서 쫙 번졌다가 싹 없어지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게 인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진짜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계약이 누구와 맺어졌다고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바로 저와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이미 계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하고도 계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지어 보면요, 오늘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이 모세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이라고 표현하고요. 13절에는 나와 세상 사이라고 표현하고요. 15절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16절은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17절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에는 하나님과 피조물인데 굉장히 막 그냥 복잡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무조건 이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옳거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 누군가가 짜집기 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이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히려 그것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미래로 울려 퍼지는 종들처럼 반향하면서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이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대상이 모든 온 세계 피조물임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이 오늘날 우리하고도 여전히 유효하고 상관이 있는 이유는 바로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켰으면 잘 살았을 텐데 그걸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향력이 땅과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인류에게까지 미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창세기 초 할 때 살펴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모든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모든 죽는 존재는 죄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아담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에 빠졌다면, 반대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으로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살았고요. 덕분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곁에 있겠죠. 천국이 있겠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29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진짜, 만약에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면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안 죽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죽었다는 것은 노아도 역시 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아담과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나중에 진짜 내가 할 일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모세와 맺은 율법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행하실 언약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그 언약의 예고편들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고 싶은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언약과 계약을 디아데케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디아데케. 그런데 디아데케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의지, 뜻 또는 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한다는 것은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유언하시지 않습니까? 언약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여러 그림자적인 존재,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고 보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약시대 AD 30년경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트, 바라,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쪼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누가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거기서 누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킨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원래 죽어야 되고 원래 절단 나야 되고 거기서 쪼개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대신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언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든 좋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영 버리고 언약을 지키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그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언약과 관련된 단어예요. 계약을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것이 뭡니까? 무지개예요.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근데 레인보우는 이 보우라는 것은 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활이 이제는 땅을 향해서 있지 않고 활이 어디를 향해서 있어요? 위를 향해서 있다.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레인보우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인정하거나 말거나요. 그런데 이 무지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에 따라서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 태초의 지구에 이 물테두리가 있었고 홍수를 통해서 물테두리가 다 땅으로 쏟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유튜브에서 뭐 창조과학회 사이드인 김명환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일반 우리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미국 디트로이트에 한 1800년대인가요? 이 인디언 벽화가 발견이 됐는데,
한번 사진 볼까요? 이런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벽화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이런 것들은요, 이 인류의 모든 문명 가운데 거의 존재하고 있고 많은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어떤 스토리가 일치합니다. 이 벽화를 보면은 이 맨 위에는 막 아무렇게 막 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쪽 그림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 세 번째 그림 확대한 것은요, 노아 이 방주가 하나 있고요. 위에 네모난 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칸들은 뭐냐면은 40일이에요. 10칸씩 해서 4개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은 해가 쨍 뜨고 방주가 땅에 머무른 사건, 동물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뭐가 떠 있어요? 이렇게 레인보우가 이렇게 떠 있죠. 그 모습을 고스란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저기 맨 가운데 무슨 우주선 같은 모양이 있고 막 빛이 내리는데 저것을 창조과학들은 저게 바로 태양인데 빛의 굴절에 의해서 태양이 저렇게 찌그러져 보인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니까 네 번째 그림에는 태양은 어때요? 태양이 동그랗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내는 구전대로 그림을 그린 건데 그 전해내는 그림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태양이 찌그러져 보였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는 땡그랗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말한다면은 하늘에 있던 물테두리 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물테두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중요한 핵심은 저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무지개를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먼저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나빠서는 아닌데 무지개를 놓으면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멤버 하는 거예요. 아, 인류를 내가 멸망치 않기로 약속했지. 물로는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이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굴 위한 거라고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막 이렇게 살다가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오면서 먹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쿵 하겠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막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덮이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또 홍수가 오나? 갑자기 예고 없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게 이 레인보우를 보면서 네가 위안을 삼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그건 8절입니다. 8절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말씀하세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냥 우리 기성세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성세대와 직접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 아들들 자녀들과도 직접적으로 대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대신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좀 가르치고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전달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 잘 믿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성세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 말씀 훈련이 있으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존경받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회 같은 데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았으면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민사회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몇 세대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노력함에 따라서 뭐 영원히 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3대, 4대만 지나면은 과연 우리 아이들의 4대 후손이 과연 한국말을 기억하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노력 여하에 달렸겠지만 저는 거의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중국 사람들,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빠른 중국 사람들 보면 할아버지들인데도 중국말 못하시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막 속상하죠. 그런데 한국말 그때 가서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는 실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한국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돈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명예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건강,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환경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리 물려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을 쓰신 이학준 교수님, 제가 다녔던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을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 어떤 건지 아시죠?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의미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그 본문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잘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쉐마 이스라엘에 제가 아까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뭐예요? 빨간 글씨 너는이에요. 먼저 너는,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했으면은 두 번째로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뭐요?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요.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체득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강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론에 대해서 이학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론이란 기계적 암기나 혹은 받아 적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말씀을 생활의 현장에서 자기의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가치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의 세계관의 가치화, 내면화,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말씀을 강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 보고 좋은 대학 가라니 돈 벌어서 남 주냐? 네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뒤에 내가 늙었을 때 좀 도와줘야 되잖아. 이런 것도 붙어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세계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그 성경적 철학과 생각이 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내 삶의 어떤 모토가 되고 내 삶의 어떤 지조가 되는 거예요. 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생활화,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 바가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목사인 제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자격이 있는가? 6명이라는 많은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자격이 있는가? 깊이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성세대가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축복받은 공동체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